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저의 삶을 이렇게 또 좀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저희 개척한 지 이제 지난달로 2주년이 지났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는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세 가정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가정은 거의 1년 동안 얼굴을 사실은 잘 못 봤고, 두 가정이 계속 예배에 참석하는데 결혼한 지 한 가정은 6년, 한 가정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가정에 짐처럼 눌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7년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두 부부 다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시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가출을 하는 겁니다. 저희 다 한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같이 이제 지냈던 그런 이제 친구들인데, 이 며느리로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내가 한 3년이 지나니까 가출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막 이혼의 위기까지도 갔었고, 시어머니는 자꾸 이 한약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거를 먹어야, 처음에는 착하게 먹었는데 이게 짐인 거죠.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7년이 됐던 어느 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10살 때, 11살 때 저희 중국으로 이제 친구들이 같이 놀러 와가지고 장가게라고 하는 곳을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때 또 10년 만에 둘째가 섰어요. 지금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55세인데 만으로 그 집에는 아직 국민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그 가정들을 보면서 이 어떤 가정에 정말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생기고 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기도 제목인 가정들은 얼마나 힘든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1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84이 됐는데 사라 아내는 74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는 고민 끝에 자기네가 예전에 이집트, 애굽에 갔다가 돌아 나올 때 함께 데리고 나왔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한번 낳아봐라. 그러면 그 고대 관습상 그 여주인의 몸종은 전부 다 여주인 소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가 우리의 후손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니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 조선시대 얘기로 하면 씨바지를 삼는 거죠.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종을 씨바지로 삼았습니다. 이들 가정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여종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획대로 되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 가정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여종이 임신을 하더니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 사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거죠. 그리고 왠지 자신은 대단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다들 겪어보셨으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면 몸에 많은 증상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여종의 입장에서 임신을 하면서 이 사람은 몸의 증상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자기의 그 집 주인들, 이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대부족을 이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감히 자기가 쳐다볼 수 없었던 이 가문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아기를 갖는 순간 영적인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여종의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점 자기에게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그것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돌파구를 찾겠다고 시작했던 그 일이 지금 여주인 사라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가문을 이어보겠다고 그 중동의 관습대로 내가 아끼는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냈을 뿐인데 지금 이 여종이 방자하게 자식을 갖자마자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감히 눈도 들어서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던 이 여종이 자기 앞에서 실실 웃고 다니고 방자하게,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우리 남자들은 좀 둔감해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직원들을 좀 데리고 있어 보면 이 어느 날 사무실에 딱 들어가 보면요 분위기가 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끼리의 파워게임은 남자가 알 수 없는 묘한 에너지가 흘러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그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남자가 개입을 하면 진짜 큰일이 나요. 누구 편을 들면 큰일 난다는 거죠.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편을 들으면 이놈이 다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 치마폭에서 이게 헤어나오질 못하고 이 모양이냐 이러질 않나. 아내 편을 들면 당신은 바보같이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냐 막 이런 거를. 그래서 남자가 이럴 때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출을 해야 됩니까? 남자가 가출을 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웃으라고 얘기를 해도 잘 웃지도 않고 마스크 안에서 웃으시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뻘쭘하니까 웃으실 때 소리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라가요 곱게 자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욕이 나오는 거죠. 딱 허리에 손을 얹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해하십시오. 제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가 아니지만 이 대목에선 제가 이 용어를 써야지 가장 리얼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이 종년이, 아니 이 천한 종년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이거를 결정해라. 내가 이 종년한테 내가 무시를 당해서 되겠느냐.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결국 멸시와 학대가 충돌하고 나니까 이 집안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쫓아냈습니다. 하갈은 그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쫓겨난 하갈이 아니라
오히려 내몰린 거죠. 자기가 광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문제에 갑자기 내가 빠져들어갔거나, 아니 내가 그때 그 자리에만 없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내가 원치 않은 오해를 받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역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덜컥 돈 이민 오면서 정말 정리하고 왔던 그 재산의 일부를, 많은 돈을 그 아이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이템이 이제 한물 간 거죠.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것도 신앙 안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여윳돈이 좀 많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번 웃고 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젊은 부부에게는 정말 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종잣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 자기들은 정말 허드렛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간 가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광야로 내몰린 것이죠. 하갈, 오늘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정말 집주인의 그 은총을 입었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광야로 쫓겨나는,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아픔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인의 잘못을 좀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아, 이 여인에게도 욕심을 좀 냈구나 하는 그런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4,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때 종의 목숨, 그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그 여주인에게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억지로 그 여인의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아니 이 여인에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정말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지금 인간적으로 자기네들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 몰리는 인생은 하갈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젊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광야로 몰렸던, 억울하게 몰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질투하면서 그가 사울 왕의 눈빛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뜨는데 남들 다 안 나오는 그 중동의 태양이 장렬하는 그 정오에 나와서 물을 떠가야 하는 남들로부터 격리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었던, 아니면 남들로 인한 억울함이든, 정말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이러한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몇 번 아주 중요한 그런 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꼭 사기당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중국에 사업하다가 사기를 한번 당해서 한 4만 불 날리고 정신 차렸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누구 말을 잘 안 믿습니다. 2006년도가 되었습니다. 사기당한 일을 좀 마음으로 좀 씻어내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일이 그래도 잘 되어갈 때였습니다. 다른 쪽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어 학원을 크게 했는데 중국에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망가지는 거, 조기 유학을 왔다가 많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사기를 좀 당했었죠.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좀 회복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중국의 공립학교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9일입니다. 왜 6월 9일 잊지도 않냐면 중국 사람들이 육자, 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자 들어간 날 계약서 사인하자 그래가지고 6월 9일 날 사인했고요. 그렇게 저는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제가 10여 년 이상을 살았고 나름 교육으로 그래도 양심껏 한다라고 하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항상 저희 아내가 얘기하죠.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모든 사업하다가 그 망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면 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이 나온 대목이죠. 예.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만 잘 듣고 살면 됩니다. 아멘. 예. 이 목사 입에서 아멘이 나오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면 정말 될 줄 알았습니다. 9월 1일 날 계약인데요. 약 2개월, 3개월을 이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정말 지옥을 맞고 왔습니다. 계약서 쓴 다음 날 계약금 넘겨야 되죠. 그 다음부터 실내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죠.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돈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일 시작할 때 금액하고 나중에 돈 넘길 때는 뭐가 더 들어간 게 그렇게 많은지 자꾸 돈이 나가는 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윳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데 잠을 못 이루겠더라니까요. 아침에 해 뜨는 게 왜 그렇게 미운지 제가 어느 날은 해가 뜨는데 잠을 깬 겁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는데 눈이 떠지는 순간 제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눈이 좀 안 떠졌으면 좋겠는데 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람들이 등록을 해야지 이게 뭐 빛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학교가요 이 바닷가에 그 화물선 띄우는 거랑 똑같아요. 컨테이너 100대 띄우는 거나 컨테이너 1000개 싣고 가는 거나 기름값 들어가는 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강사는 다 뽑아놨어요. 강사 월급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학생이 20여 명밖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망하는 길이죠. 이게 언제 회복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오는 것입니다. 광야로 몰려가는 거죠. 제가 하려고 했던 그 학교와 제가 섬기던 교회가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대낮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남들이 아니 저 젊은 집사가 교회 와서 대낮에 일 안 하고 대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또 무슨 얘기 나올까봐 제가 교회 그 맨 앞에 가가지고 시꺼먼 그랜드 피아노 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 기도 응답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계약만 하면 사람 보내줄 줄 난 믿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따지다가요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러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한테 흥정도 합니다. 하나님 능력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정말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막 믿음의 밑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하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판에 몰리니까 뭐 하나님한테 매너 이런 거 없더라고요. 제가 몇 날 며칠을 그 대낮에 그랜드 피아노 밑에 가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제가 눈물로 1시간, 2시간씩 제가 울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본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능력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봤다면 광야로 내몰렸던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16장 이 하갈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믿음의 그 자리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늘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다, 사라의 후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내가 하갈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사람만 묵상하는 존재이지 천한 종의 상태를 묵상하는 존재가 혹시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이상합니다. 믿음의 주류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변방에 위치해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하갈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갈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작은 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중동의 그 광야에서 샘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저 주인 집은 쳐다도 안 보겠다. 우리 한국 남자 얘기로 내가 저쪽 복은 오줌도 안 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저쪽으로 안 돌아갈 거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살겠다. 이 샘물만 있으면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이 샘물만 있으면 이것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산다. 내 저 주인들 쳐다도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주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면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사라가 자기를 무시할 거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의 그 법으로 이 자기의 존재는 씨바지예요.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는 사라의 아이가 되는 거지 자기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될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더 큰 샘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두 가지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사라의 소유가 되더라도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우리라면 이 기쁨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이 애매모호합니다. 이 아들이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자기의 아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될 거냐? 그
그 민족의 운명이 어떤 것이냐면 그의 형제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 같죠. 훈련이 안 되는 들나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멋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같아요. 그런데 하갈이 들을 때는 다르게 들리는 거죠. 아, 내 자식이 하갈의 사라의 여주인에게 빼앗기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온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아직 생기지 않은 그 형제들과 이 민족이, 내 아들의 민족이 싸우게 되는, 대항하는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가 낳을지라도 이 자식이 그저 사라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왔고, 아, 하나님이 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의 가정에서 그녀가 돌아간다고 우리 이쁜 여종이 왔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변했습니까? 하갈이 변했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저에게도 힘든 일이 있죠. 그럴 때 제가 그 즐겨 부르는 그 가스펠송이라고 하죠. 찬송가 아니고 즐겨 부르는 그 가스펠송이 있는데 이런 가사예요. 이유는 단 하나, 날 사랑하심. 이유는 단 하나, 날 사랑하심. 이 정도로 하면 감동이 없는데 박수를 치시면 제가 한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교에 와서 여러 가지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날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하나, 날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 너무 고마워. 이렇게 감사 찬송 부르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박수. 감사로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예전의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걸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랜드 피아노 밑에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약할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45명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학교랑 조건으로는 우리가 시작하면 60명은 충분히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운영을 할 때 강사들 월급, 임대비 모든 거 계산하면 한 60명은 되어야지 BP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더라도. 근데 저에게는 손실이 있었지만 제가 견딜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랜드 피아노의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한 주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를 따라서 제가 이제 불러드려서 우리 브레아에, 중국에서 브레아에 와서 살고 있어요. 한의사분인데 저랑 이제 형 동생하고 아주 막역하게 지냈는데 그 아내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교회 여전도사님이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지치니까요, 예배 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더라고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꾸 전화를 하니까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 오늘 11시쯤에 우리 그 사무실로 와라, 교장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부목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랑
또 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전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났더니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자꾸 하나님이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시는데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라고. 제가 너무나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 지금 상황에 몰려서 진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에게 사람의 말로 들려주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딱 이런 말을 하시다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답니다.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중국 땅에서 이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갑자기 한 번 더 물었어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냐고. 그랬더니 이 여전도사님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금 새벽 예배 가는데 매일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을 해라. 그래서 자기가 예배 좀 드리자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었던 전도사님이시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강사들이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열정, 내 재산, 이 젊은 아이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나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약 6년간 그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중간에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붙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이 너의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치 하갈이 그 샘물을 의지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차라리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로는 못 삽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요, 약속이 있어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고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한번 정하십시오. 성경을 다 읽고 정할 수 없죠. 여러분, 인터넷에 만약에 나에게 힘을 주는 성경 구절 이렇게라도 치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지금 거기서라도 내가 한 말씀 잡아보자 하나 정하십시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와 LA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목사 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걸 엄청 반대했거든요. 14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7살에 미국으로 신학을 왔는데요, 제가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이 힘든 목회자의 길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걸 동의를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성경 구절에서 나를 위로하는 그 말씀을 하나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입력해 두세요. 그리고 매일 읽으십시오.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보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카톡 한번 보내십시오. 이제 코로나도 좀 풀려가는데 우리 한번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카톡 한번
보내십시오. 네가 생각나더라.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교제도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에게 잠깐 티타임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에 우리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한번 오픈하시고요. 같이 남과 이야기 나눠보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예배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마치 저와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던 우리 교회의 어떤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